예전 TV 방송에 성공시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말 그대로 성공한 인물들을 소개하는 그러한 프로입니다. 축구선수 박지성을 비롯해서 발레리나 강수지, 수많은 기업인, 정치인들이 출연을 했는데요. 대부분 보면은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는 별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이다. 박지성도 중학교 때는 등치도 작아서 제대로 축구하겠나 걱정을 끼쳤던 인물입니다. 또 하나는 수많은 역경을 거쳐왔습니다. 아름다운 발레리나 강수지의 발을 보면 거진 외계인 수준입니다. 울퉁불퉁 튀어나와 사람의 발이라고 말하기 힘들 정도의 험한 훈련의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실패를 경험한 사람들이 그 자리에 와 있는 겁니다. 첫 판부터 잘한 게 아니고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다 안 되다가 마지막 그 자리에 온 겁니다. 그 성공시대의 인물이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오늘이고 마지막입니다. 가능성이 없어도 괜찮아요. 과정이 험해도 괜찮습니다. 실패를 많이 해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이 성공이면 성공입니다. 아무리 과거가 힘들어도 과정이 어려워도 수많은 실패를 경험했더라도 오늘 이 마지막에 성공한 인물이 성공시대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반대로 과거에는 괜찮았습니다. 사업도 크게 했습니다. 오너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꽤 높은 권력도 누려봤습니다. 남들이 볼 때에 아주 부러운 인생처럼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오늘은, 그 사람의 마지막은 자랑하던 모든 과거를 다 놓쳐버리고 잃어버리고 빈손이에요. 망했어요. 우리가 그 사람 보고 과거에 잘 나갔는데 괜찮았는데 대단했는데 성공한 인물인데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결론은 오늘입니다. 오늘 실패한 사람은 실패입니다. 마지막이 망한 사람은 망한 거예요. 그 마지막이 모든 인생의 결론입니다. 대표적으로 실패한 성경적 인물이 사울 왕인데요. 사울 왕은 성경에 등장하는 초기 모습은 괜찮았습니다. 키도 커가지고 1m 한 85쯤 되는 늘씬한 키에 영화 배우급 얼굴을 가지고 있고요. 집에서는 효심이 지극해서 아버지의 나귀를 찾기 위해 온 동네를 뒤졌던 그런 아들이었고요. 나중에 왕으로 선택이 될 때도 숨어서 기어이 나오지 않았던 겸손한 사람이었고요. 왕이 된 다음에 사람들이 자기를 믿어주지 않을 때에 전쟁에 나갈 사건이 생기니까 소를 다 토막을 내서 각 마을로 보내면서 오늘 나를 따라 전쟁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자는 이와 같이 되리라. 그래서 온 이스라엘의 군대를 일으켰던 열정도 있는 사람입니다. 초창기 대비가 괜찮았어요. 외모도 인격도 사람들의 인정도 열심도 모든 것이 그럴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자, 결론은 어디를 봐야 된다고요? 마지막을 봐야 됩니다. 마지막. 이 마지막이 결론이에요. 사울의 마지막은 길보아 산입니다. 그 길보아 산에서 블레셋과 전투를 하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게 아니고요. 대패했습니다. 아들 셋이 전부 전사했습니다. 사울도 살 가망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하에게 할례 받지 못한 백성이
나를 죽이게 할 수 없다. 네가 나를 칼로 쳐라. 제가 어떻게 임금님을 칼로 칩니까? 못합니다. 못합니다. 그래서 고민하다 자기 칼에 스스로 쓰러져 자결하고 말았습니다. 아들 셋 다 죽고요. 자기는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습니다. 블레셋 군인들이 전쟁 끝난 다음에 길보아 산을 쭉 뒤집고 다니다가 사울의 시신을 발견했고요. 그 목을 완전히 절단내가지고 높이 달아 모든 이스라엘 군대와 그리고 블레셋 사람으로 우리가 승리했다고 하는 전리품으로 삼았습니다. 사울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그의 마지막은 아주 처절한 실패입니다. 왕이었어요. 데뷔할 때 괜찮았어요. 잘 나갔어요. 인기 높았어요. 우러러 봤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의 마지막은 그 인생이 실패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조금 고생해도 괜찮습니다. 어려워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아파도 괜찮습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 힘든 여정을 거쳐 하나님이 점점 더 원만한 광명 가운데로 이끌 때에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지금 잘 나가고 괜찮고 사람들의 주목을 받지만 점점 안 되는 사람, 뭐가 자꾸 망하는 사람, 불이 꺼져가는 사람, 이거는 실패한 인생이지요. 하나님 앞에 오늘이 어렵더라도 내일이 있는 사람, 미래가 있는 사람, 마지막은 화려한 사람,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왕이 왜 그럼 실패한 인물이 되었는가? 원인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비참하게 목이 잘리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마감을 했는가? 그 원인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몇 가지로 설명을 해줍니다. 그 첫 번째가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였기 때문이라. 하나님께 죄를 졌어요. 무슨 죄를 졌는고 하니 겸손한 사람이고 임금 안 되겠다고 숨던 사람인데 임금이 되고 인기를 누리다 보니까 점점 왕의 권세에 욕심이 생기고 어디 가면 반드시 이겨야 됩니다. 어디 가면 항상 왕으로 대우받아야 됩니다. 절대 이 자리 내놓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내 왕의 자리, 왕의 권세, 이 왕의 지위와 명령, 이걸 더 사랑해서요.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귀를 막고 죄를 짓기 시작했어요. 대표적인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블레셋과 싸울 때에 예배를 드리고 시작한다. 근데 사무엘이 안 와요. 안 오니까 급한 마당에 빨리 예배 해치우고 우리 승리해야 돼. 그리고 자기가 예배를 다 집례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종이 할 일을 왕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했어요. 또 한 가지는 아말렉과 싸울 때에 이스라엘을 대적했던 아말렉을 왕서부터 짐승까지 전부 진멸하라. 하나님 명령했는데 가서 큰 승리를 거두었지만 너무 아까운 게 많아요. 그 나라 왕도 잡아오고 소도 든든한 거, 염소도 살찐 거 이런 거 다 끌고 오고요. 시원찮은 것만 다 죽였습니다. 사무엘이 나중에 이 짐승의 소리는 뭡니까? 그러니까 대충 얼버무리면서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제가 좋은 거 다 가져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사무엘이 강하게 질책하기를 제사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제사 100번 하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훨씬 난 건데 임금님은 핑계대면서 결국 하나님 명령 듣지 않더니 이제 하나님이 임금을 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 범죄하는
왕의 자리에 미련을 둔 인물이 됐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말씀, 여호와의 말씀도 지키지 않고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했다. 이거 사실은 자기가 무당 안 된다, 신접한 자 안 된다, 굿하는 거 안 된다, 다 금지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입장이 곤란해지고 전쟁에서 패할 것 같고 불안해지니까 무당도 부르고 신접한 자 찾아가고 요즘 말하면 부적도 사고 오만 거 다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다고 금지시켜 놓고 자기가 이 모든 일에 불안하니까 왕자리 지키려고 앞장서는 인물이 되는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내 위치, 내 자리, 내 욕심이 중요한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제일 중요한 근본적인 죄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14절에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니까 쉬운 말로 하면 뭐 안 했다는 거예요? 기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기도를 안 했어요. 사울 왕이 아무리 기도를 안 했을까? 기도 안 하지 않았어요? 했어요. 근데 점점 기도를 안 하는 사람 된 겁니다. 그럼 기도 안 하면 뭐 할게요? 그 다음부터는 내 경험, 내 상식, 내 계산, 내 방법, 이런 거 가지고 인간의 방식으로 내 철학을 가지고 내 과거를 가지고 나를 지키고 왕권을 지키고 다윗을 미워하고 이런 식으로 기도하던 사람이 점점 기도가 줄더니 아예 기도를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기도하지 아니하는 이것이야말로 사울 왕이 범죄하고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은 모든 죄의 가장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기도가 멀어지고 뜸해지고 안 하게 되고, 기도 안 하면 결국 나올 것은 나밖에 없어요. 내 생각대로 해야 돼요. 내 계산대로 해야 돼요. 내 결정대로 해야 돼요. 그렇게 내가 그러다가 결국 사울은 버림받고 집안의 아들 다 전사하고 그 집안 전체가 하나님 앞에 외면당하는 부끄러운 가문이 된 겁니다. 실패한 인생으로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을 때에 오늘 14절은 이야기합니다.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사울의 뒤를 이어 다윗이 왕이 됩니다. 다윗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또 OX로 물어보면 답변하기 곤란하지요. 다윗은 좋은 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윗이 범했던 그 간통의 죄, 남의 아내 빼앗은 흉측한 죄, 남편을 은밀히 죽음으로 몰아넣은 살인의 죄, 이거는 요새 법정에 끌고 오면 틀림없이 이건 사형입니다. 용서도 안 돼요. 남의 아내 빼앗고 남편 죽인 거, 이건 완전히 파렴치범입니다. 다윗은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사울을 죽이시고 하나님이 다윗에게 왕권을 넘기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다윗은 힘들 때나 잘 될 때나 믿음으로 살 때나 실패할 때나 항상 따라오는 말이 있어요.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대. 다윗이 묻자와 이르되, 다윗이 여쭈어 이르되. 이거 다 뭐 한 겁니까? 기도한 겁니다. 다윗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기도 안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죽음의 강에 제가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시면 내 인생은 꺼져갈 겁니다. 기도합니다. 평안하고 잘 될 때도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을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왕이라고 높임을 받지만 하나님이 낮추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종입니다. 그리고 기도했어요. 잘 나갈 때도 기도하고 실패하고 범죄한 다음에도 눈물의 기도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한마디로 기도의 인물, 잘 될 때나 안 될 때나, 믿음으로 살 때나 실패할 때나 결국 기도로 주 앞에 나와 끝내 쓰임 받은 하나님의 복받은 자녀가 된 겁니다. 사울의 길을 갈 것인가, 다윗의 길을 갈 것인가. 언뜻 보면 사울이 잘 나가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고 대단해 보이지만 결론은 뭐라고요? 실패며 그리고 모든 것이 망하는 길입니다. 다윗은 많은 죄도 짓고 잘못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종으로 끝까지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두 사람의 큰 차이 중에 하나는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기도가 점점 멀어진 사람, 기도가 점점 안 되는 사람, 그리고 기도를 완전히 쉬는 사람과 어려울 때 기도하고 잘 될 때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 때 기도하고 범죄했을 때 기도하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사람, 여러분의 인생이 다윗의 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울의 이야기는 여호와께 묻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만남이고 대화입니다. 만남이고 대화라고 하는 것은 둘의 관계를 친밀하게 하는 겁니다. 일전에 TV에 부자지간에 너무 대화가 없는 그런 가정들을 비추어 준 적이 있는데요. 아버지하고 중학교 다니는 아들하고 말을 별로 안 해요. 그래서 아들 방에 아버지하고 아들하고 딱 집어넣어놓고 여기서 두 사람만 대화를 해보시라고 카메라 하나 달아놓고, 그러고 남들은 들어오지 못하도록 둘만을 방에 모셨어요. 아들이 아버지에게 먼저 말을 걸 리는 없고 아버지가 말을 걸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옆을 봤다 하늘을 봤다 두리번 좀이 쑤셔가지고 계속 그러다가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고 그러더니 정말 할 말 없네 이러면서 뛰어나오더라고요. 제가 보면서 참 저거 가지고 부자지간에 문제 있는 건 아니지만 이 대화를 하지 못한다는 거, 이게 참 얼마나 부모와 자식지간에 큰 간격을 만드는 것인가. 여기는 아버지가 문제지만 성경은 늘 말합니다. 내게 나오라. 내게 부르짖어라. 하나님은 늘 우리를 만나셔요. 예수님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 앞에 나아가 문을 열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으면 말 그대로 아버지하고 한마디 대화도 안 하고 물어봐도 대꾸도 없고 질문도 안 하고 달랏소리도 안 하고 구하지도 않고 완전히 동네 아저씨 모셔놓고 사는 그런 자식 되는 거예요. 그런 아들, 그런 딸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중요합니다. 또 기도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길입니다. 사울은 말 그대로 성공하는 사람이었고 왕의 자리를 꽉 쥐고 놓지 않으려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의 권세와 지혜를 가지고 제사도 드리고 좋은 거 다 숨겨오고 이랬던 사람인데 결국 그와 그의 집안은 망했습니다. 다윗은 범죄했지만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고 눈물로 침상을 띄우는 인물이었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다시 쓰셨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목사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잘 되던데요. 이런 사람은 정말 특별한 복을 받은 거예요. 엄마 아버지가 기대한 대로 안 돼요. 엄마 아버지는 더 많이 더 크게 기대를 하는데 그 기대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우리는 그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게 내 아들 내 딸이기 전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제가 공부를 잘하게 만들 수 없어요. 제가 그의 믿음을 일으킬 수도 없고 인격을 변화시키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능히 이 아들 이 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실 줄 믿습니다. 왜? 내 힘으로 안 돼요. 엄마의 힘으로 안 돼요. 아빠의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그 중심을 바꾸시면 말하고 쪼를 것도 없어요. 알아서 합니다. 스스로 합니다. 자기가 갑니다. 기도가 왜 중요합니까? 기도야말로 내 힘,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은 만들어 가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해 가시는 전능하신 아버지께 부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이 이 기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주기도문 아시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모범 기도문을 하나 남겨주셨어요. 다른 무슨 봉사의 모범 봉사문 이런 것도 없고요. 말씀 공부의 모범 이런 것도 없어요. 이 기도만 예수님이 하나 남겨주셨어요. 주기도문.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를 많이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제 말은 잘 안 들어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아무개 집사 기도를 너무 안 해.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않고는 못 살아. 이러면은 많이 정신 차리고 기도할 겁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하시고요. 특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해라. 그 말은 기도 안 하면 뭐에 빠진다는 거예요? 시험에 빠진다는 겁니다. 기도하고 시험하고 무슨 관계 있을까? 관계 있어. 기도 안 하면 너 시험 든다. 기도 안 하면 너 무너진다. 기도 안 하면 너 약해진다. 기도 안 하면 너 흔들린다. 기도 안 하면 말 그대로 요동치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하는 시시한 인생으로 떨어진다. 그래서 기도해야 돼. 기도할 때에 시험 들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진다.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고 본인은 기도를 하나도 안 한다. 이러면은 말빨이 안 쓰죠. 근데 예수님은 기도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예수님 새벽 기도했어요. 철야기도 했습니다. 물론 매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성경에 예수님이 새벽에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하셨다. 그것도 그 전날 무진장 피곤하고 힘들고 수많은 환자를 만나고 지쳐있는 그 몸으로 그 다음날 새벽에 일찍 일어나 조용한 기도의 자리를 찾으셨다.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피곤한 몸을 깨워 기도했겠어요. 예수님은 제가 늘 설명하는 대로 사실은 뭐 아쉬운 게 없는 분이에요.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뭐든지 마음먹은 대로 이루시는 분이에요. 능히 갈릴리 위를 걸어가시고 5,000명을 도시락 하나로 먹이신 분이에요. 그런 분이 무슨 기도가 필요해요. 맘만 먹으면 다 하는데. 근데 기도했습니다. 물론 그분이 인간을 몸으로 입으시고 오셨기 때문에 연약한 인생으로 기도했지만 그 기도 속에는 저에게 말씀하시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강력한 도전이 있어요. 저는 늘 그 기억합니다. 부일아, 내가 1시간 기도하면 넌 몇 시간 기도해야 되니?
예수님 1시간 기도하면 저는 2시간 해야지요. 전능하신 주님이 그렇게 기도했는데 나같이 시시하고 약한 놈이 주님만큼 기도해서야 안 되지요. 더 기도해야지요. 마치 주님이 제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그 새벽 시간, 밤 시간 기도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합니다. 너 기도 안 하면 안 된다. 내가 왜 이렇게 기도하는 줄 아니? 너 기도하라고 보여주는 거야. 기도 안 하면 넘어진다. 기도 안 하면 시험 든다. 기도 안 하면 세상에 별 볼 일 없는 그저 교회 다니는 교인으로 남게 된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기도에 대하여 가르칩니다. 오늘 사울왕을 통해 다윗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사울의 길을 갈 것이냐? 다윗의 기도 자리에 머무를 것이냐? 그렇게 우리에게 묻습니다. 기도하지 않고 졸다가 결국 시험 들어 예수님 버리고 도망했던 제자들 될 거냐? 아니면 성령 충만 받고 기도의 사람 되어서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하반신을 쓰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에 그 장애인이 뻘떡 일어나는 기적. 그게 어디 가다 벌어졌습니까?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거기서 벌어졌어요. 기도하러 올라가다가.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는 시험 들고 넘어지지만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는 다윗의 자리에 서고 내 문제뿐 아니라 또 다른 사람의 문제와 아픔도 치료하는 그러한 능력의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겁니다. 결론은 하나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는 기도를 못한다는 겁니다. 잘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거의 못합니다. 심지어는 내 아들, 내 딸을 위해서도 기도를 잘 못해요. 내가 섬기는 가원들을 위해서도 기도 못해줍니다. 이거야말로 하나님 앞에 사울의 기록이 보여주는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으니 그 자리에 서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아들, 내 딸이 그리고 우리 가원이 가장이 나를 위해 기도할 거야. 총무가 나를 위해 기도할 거야. 기도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합니다. 그 사람은 기도한다고 믿는데 난 기도 안 했어요. 이거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전쟁터에 보냈는데 뭐 지원 사격도 없고 포병 사격도 없고 전투기 공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도와준다고 큰 소리에 빵치고 기도해 준다고 이랬는데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전쟁터에 달랑 자식 보내고 우리 가원들 보내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도와주는 내가 그런 책임자가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정말로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싶은가? 그러면 기도해라. 기도해라. 칼럼에 쓴 것처럼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 기도가 응답됐다고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때에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실제로 제가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그런 간구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이 기도 부탁할 때 내가 다 기도해 주는 줄 압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나를 위해 그리고 성도를 위해 간구하지만 하나님, 제 기도에 조금 더 귀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목사님께 기도 부탁하는 거 이거 절대로 쓸데없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좀 티가 나게 해주세요. 그래야 제가 좀 힘을 받지요. 좀 도와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할 때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여러분도 동일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게 돈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뭐 사람이 도와줘서 되는 게 아니고요. 정말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해 주셔서 이 문제가 놀랍게 해결됐습니다. 돕고자 할 때 여러분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바쁜 사람들, 그런 분들 많아요. 제가 볼 때도 새벽같이 나가서 9시, 10시에 들어오는데 언제 기도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밥은 먹잖아요. 잠도 자잖아요. 그죠? 욥은 내가 주의 말씀을 일정한 식사보다 더 귀중히 여겼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 각오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한 끼 굶는 대신에 기도할 겁니다. 이런 마음으로. 왜?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다면 기도하는 게 나를 살리고 가족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일이라면 바쁘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나는 너무 바빠서 마침내 3시간을 기도해야 합니다. 너무 바빠서 기도의 시간을 늘릴 수밖에 없다. 왜 그래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복잡한 문제를 다 해결하도록 도와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힘들고 외로울 때, 계획했던 모든 일들이 의도대로 풀리지 않고 꼬이고 막히고 그래서 내 인생을 가로막을 때에 그거는 거꾸로 하나님이 더 세게 말하는 겁니다. 너 이래도 기도 안 할래? 너 이래도 버틸 거야? 기도해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강하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때야말로 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2손 들고 나갑니다. 기도가 살 길입니다. 그 앞에 2손 들고 나아갈 때에 힘들고 지친 시간에서 예수님 만날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겟세마네 기도로 감당하신 예수님. 기도할 때에 그 장애물이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몰라도 그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이 찬송을 같이 할 겁니다. 예수님 생각하면서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 나 생각해요. 머리 둘 곳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따르기로 한나 세상이 준 이 모든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우리 마음에 이 고백을 담아 예수님을 품으며 우리 기도로 찬송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
주님처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겟세마네 동산의 주님처럼 기도하려고 합니다. 졸지 않게 하시고 마음의 눈을 떠 기도하게 하시며, 기도할 때에 내가 살아나고 내 가족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하셨으니, 이 시간 눈을 열어 오늘도 기도 가운데 찾아오시고 주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는 참 기도하는 이 시간 쪼개기를 힘들어합니다. 기도를 너무 모릅니다. 기도의 기쁨도, 기도의 응답도, 기도의 능력도 모르며 살아가는 부끄러운 인생으로 남습니다. 주님, 기도할 때만 주님을 닮아갈 겁니다. 기도할 때만 아버지의 거룩하심처럼 우리도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할 때만 주님, 수많은 문제들이, 아픔들이,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섬겨야 할 가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 응답받고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소망을 주시고 기도의 열정을 주시고 하나님, 기도에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게 하셔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찾아오시는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기도대로 살며 기도대로 응답받으며 그 길을 가며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세워짐을 알게 하시고 이 길을 가며 이 뜻을 이루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했으니 주님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쉽게 꺾이는 저희들, 기도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자로 남지 않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가족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